디모데 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특별히 언약할 때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와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요,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묵시가 없으면은 방자히 행한다 했어요. 왜 사람들이 방탕하느냐? 묵시가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그 언약의 여정을 바르게 인도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없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사실은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 고통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말씀드렸는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게 말씀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축복이라고 어제 말씀을 받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 가는 모든 걸음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늘 또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고, 이 말씀이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축복.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했죠. 그러면 어제 세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에 방해되는 부분들이 뭘까? 이 부분들을 어제 크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금 또 모든 역사들을 운행해 나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지구를 운행해 나가시고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시죠. 말씀으로 모든 지구를 운행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취시키는 책임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셨고요.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실제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시는 부분이지만은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지구를 움직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시켰고 그 성취시키신 말씀의 역사대로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 우리가 제대로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이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 명령입니다. 군대 장군이 그 군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령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잘 안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데 영적 힘이 없는데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주일날이라 했습니다. 주일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포럼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각 기관에서 포럼하며 또 삼삼오오 모여서 포럼하고 교회를 나갈 때는 진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혀야 해요. 이게 맞구나라는 것으로. 그래야 6일 동안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 또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흐름 속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게 말씀의 흐름 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 지금 138의 언약,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언약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을 봐야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받는 일에 방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 말씀은 완전한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실 그게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옥토가 나오는데 이거는 불신자들의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신자들의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짝밭, 가시떨기밭, 또 길가밭, 옥토 있는 것은 신자들의 밭의 영적인 상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가밭, 여러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길가에 왔다 갔다 하니까 땅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싹이 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오래된, 이런 말도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 번씩 말씀하시는 묵은디일수록 문제라고요. 묵은디들이 영적으로 무뎌서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감격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결국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래된 신앙생활 경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런 복음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왜냐? 복음은 날마다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축복을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길가밭, 오래된 성도들, 영적인 감각이 없이 무뎌진 사람들. 돌짝밭은 뭡니까? 금방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금방 인본주의로 돌아가고요. 우리 체질들이 그러니까 금방 문제 앞으로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또 가시떨기밭은 뭡니까? 온갖 염려들 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들이 말씀을 막고 있어요. 사실은 한 주간 현장에서 큰 염려하고 와가지고 또 교회 와서조차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한 주간 현장에 염려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교회 와서 앉아서 그게 이어져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옥토밭은 뭡니까? 그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래서 진짜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말씀이 들을 때만 은혜되고 말씀을 들을 때만 기쁘고 즐겁다. 그게 옥토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참된 제자고요. 그게 참된 제자고요. 아마 우리의 영적인 상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악한 사단이 이 말씀을 사실은 빼앗아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빼앗아간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면 결국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새가 와서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그게 새가 와서 물고 간다 했잖아요. 어쩌면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말씀을 받아도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금방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빼앗겨 버리니까 오히려 다른 이 잠자는 사이에 가라지를 심고 가요. 가라지를 빼앗길 정도 아니라 아예 다른 걸 심고 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까?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의 역사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가운데 다윗,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영적 상태. 여러분, 요셉 노예였습니다마는 형통한 삶. 다니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오히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감사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축복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날마다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는 것, 그게 가장 귀중한 축복이라는 사실. 어제 하박국서 1장, 2장, 3장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1장에 많은 불평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했어요. 세워놓으라 했어요. 그러면서 3장에 보면은 결국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은 그 축복된 응답들을 누리게 된다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짜 말씀이 안 들려지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하면서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영이 살게 돼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됩니다. 왜냐? 말씀이 바로 영이라 했고 생명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요 다 살아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보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 21가지입니다. 전도자의 삶 21가지인데요 21가지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21가지 뿐이 아니라 62가지. 전도자의 삶 21가지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62가지 뿐이겠습니까? 10,000가지가 넘겠죠. 그런데 요약한 것이 바로 62가지인데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삶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류 목사는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예전에 목회 60년 마스터 플랜이 있다고 했어요. 목회 60년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이고, 어떤 면에 전도의 마스터 플랜이
이 62가지 전도자 이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삶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빨리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앞으로 더 어렵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아왔다. 빨리 새롭게 갱신하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 그 상태로 살아가면은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심각한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삶의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이전의 삶을 한번 보세요. 뭔가 모르는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공될 수밖에 없는 뭔가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함부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요, 진짜 제대로 성공한 사람은요, 뭔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지난날 어렵고 실패한 삶을 살았다. 그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봐야,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야 이후의 삶인 미래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제대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과거를 모르는데 오늘을 승리할 수 없고요, 과거를 모르는데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삶 이전에 여기에 거의 뭐 50, 60 이렇게 또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이전의 삶을 보면은 내가 지금 이룰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제대로 된 응답도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대로 나름대로 성공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 실패한 사람은 실패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제대로 봐야 이후의 것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이전과 이후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이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과거를 모르고 앞으로 것만 달려간다. 이게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고 미래만 바라보면서 막 달려간다. 아마 심각한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요, 어떤 면에서 과거에 대한 부분들 오늘 사는데 이전에 있는 부분에 붙잡혀 있어요. 결국은 그런 사람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과거에 붙잡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들을 봐야 합니다. 이젠 과거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과거가 제대로 보여져야 미래에 제대로 인도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오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답이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게 삶이란 부분들인데, 이런 가운데 오늘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도의 삶의 가장 근본이 뭐냐? 가장 근본이 뭐냐? 이 21가지를 말하죠. 그런데 21가지인데 제대로 보면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21가지를 쭉 정리해 놨는데 제대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근본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근본 아닙니까? 그게 참된 축복이고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참된 축복은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가장 귀중한 축복이죠. 그런데 가장 근본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가만히 보면 21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또 구약의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다라는 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결국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정인된 삶이 나타나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38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방법이 그 다음에 21가지라는 거. 여러분, 시작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방법이 거기 나오는 나머지 21가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번 주에 그 산업선교회 때 메시지를 주셨어요. 참 제가 말씀 받으면서 제 마음에 새롭게 좀 당겼는데요, 세상의 모든 단체 모임의 그 중심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있다라는 거 맞잖아요. 왜 모임들마다 말이 나오고 시끄럽고 싸움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듣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화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게 교회화 되어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과 11장 세상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 있는 그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모임마다 말들이 많고요, 다툼들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요. 뭘 일한다고 하면 그게 반드시 말들이 나오고. 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처음에 원단 메시지 때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하나님 나라 창세기 6장, 오직 성령 창세기 11장으로 연결해서, 여러분 메시지 기억하시죠? 원단 메시지, 유 목사님 원단 메시지 때에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 오직 그리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성의 하나님 나라, 그래야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참된 성공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성공이 아니라 결국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이라야 참된 성공이라는 사실이에요. 21가지는 뭐 여기 천명, 소명, 사명, 당년, 필연, 절대 쭉 나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포럼해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 한 가지 붙잡으면 나머지. 그래서 이 21가지 설명할 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시면 여 그리스도 이야기하시면서 이 그리스도만 되면 여 마지막까지 다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 메시지 받으면 생각, 이렇게 처음에 우리 유 목사 메시지 할 때 이렇게 도표 그려가지고 말하셨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냐? 가장 근본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이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다면 또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의 축복 5가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상처를 감사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갖고 있으면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해요. 영적인 상태가 성장을 안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도 상처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런데 이 상처를 감사로 바꾸는 것이 시작인데요,
감사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함께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 부분들이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금요 전도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 운동 해보면서 진짜 그 말씀 운동 같이 인도받는 사람이 고백을 들으면서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상처를 가득 안고 있는,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너무 힘드니까 주위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교사인데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힘드니까 연결돼서 그 동생이 UBF 다니는 경대 안에 UBF 다니면서 UBF 활동을 하는 간사로 있는 그 친구였는데, 그 동생 연결로 해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에 가득 찬 상처를 갖고 있는데, 일단 너무 상처가 심하니까 이제 동생이 보면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서 계속 매주 한 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이 처음에는 안 들어가요. 늘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이 상처가, 이게 생활이 삶이 안 될 정도로 상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뭔가 어느 순간에 진짜 이게 뭔가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해보면 알잖아요. 말씀이 먹히는구나, 알아듣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어느 날 고백해요. 이 상처, 내가 이 상처를 내게 준 그 상처 준 사람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는 거.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부분들이, 잠잠히 너무 사랑하시는 부분들이 자기에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진다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들을 누리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감사부터 돼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보고요,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이 되어지면 결국은 치유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져야, 치유가 되어져야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거의 다 말씀 따로 삶 따로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사부터 회복되어지고, 감사 속에서 말씀이 들려지면서 말씀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말씀의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줍니다. 그러면 그때에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은 보여지면서 그 속에 말씀이 집중이 되어지고, 이건 하나님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줘요. 그러면 집중하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치유가 일어나갑니다. 그 속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말씀과 함께 그때부터 삶이 딱 맞아져요. 그게 바로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면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그게 여러분 미래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미래라는 거.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고 내가 그 메시지에 들려진다, 그게 나의 미래라는 사실이에요.
근본이 해결되어지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거기에 나오는 달란트가 발견되죠. 다시 말해서 거기에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나의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현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근본이 해결되어지고 정말 근본 해결된 그 사실에서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과 하나님 주시는 나의 현장이 나옵니다. 이걸 찾아내는 7가지. 이걸 찾아내는 7가지.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귀중한 교육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게 뭐만 빠졌어요? 복음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유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이겁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겁니다. 이걸 찾는 방법이 7가지라는 거. 그러면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많으냐?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세상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세상의 뭐를 바꾸어요?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9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나의 주신 달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았다면은 많이 섬기라고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들 못지않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셨다면 그 축복까지 여러분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 한동대라고 알죠, 여러분? 대학교 김영길 총장 초대 총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나요, 김동길 총장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독교 대학으로 해서 한동대 저 포항 흥에 완전 꼴짝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워서 남주자 이야기를 해요. 배워서 남주자. 기독교인들의 정신이다라는 거. 배워서 남주자.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면은 여러분 할 사명이 많기 때문에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많으냐?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라고 달란트를 주는데, 그러면 복음 가진 자의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뭐합니까?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져요. 그 흐름을 바꾸는 일에 가장 기준할 것 9가지. 넓이와 높이와 깊이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앞뒤 전후 좌우를 보고 쭉 나옵니다. 그 9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정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정인으로 세우기 위함. 그래서 그 정인으로 세워지는 20가지 전도,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 62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 포럼해 보면 되고요. 크게 5가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은 그리스도 아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참된 축복이 그리스도 알면은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데, 기도는 우리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누리면 참 행복하게 되고요, 달란트를 가지고 참된 능력을 누리게 되고요, 참된 승리는 세상을 흐름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참된 성공은 여러분 전도자의 삶,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 정인으로 세워지는 거, 그게 참 성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성공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 정인으로 서는 거, 그게 내게서 참 성공이라는 거. 요 5가지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셔서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서 또 지교회 현장들마다 여러분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응답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준비,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응답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응답 받을 수 있는 준비, 다시 말해 영적인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많은 것에 손해가 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힘이 있으면 많은 새로운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데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서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도자의 그릇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힘이 딱 있으면 뭡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남을 배려하게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거룩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남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고요, 여유가 있어야 배려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로서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남을 섬기는 자는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서론에 나온, 저는 결론을 잡았는데 서론에 나오는 전도자의 거룩이라.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전도자로 여러분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채우시겠다 말씀했어요. 우리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남을 이해하고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니까 남을 배려하게 돼 있고요. 이게 안 되면 남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지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찰할 때 서론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초월하고 수용하고 수용하고 또 배려하고 초월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힘을 주셔야 우리는 수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거. 오히려 진짜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그걸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 62가지,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고 전도의 마스터 플랜인데, 이 부분들 가장 중요한 참된 축복이 뭐고, 참된 행복이 뭐고, 참된 능력이 뭐고, 참 승리가 뭐고, 참된 성공이 뭐냐, 이 제목만이라도 그 타이틀하고 연결해서 잡는다면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게 될 겁니다. 안에 그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축복이 뭐냐, 진정한 축복은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 참된 행복은 어딨냐,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 그게 참 행복 아닙니까? 그리고 참된 능력은 뭐냐, 우리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승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참된 승리 아닙니까? 그리고 참된 성공은 뭐냐, 정인으로 서는 것, 주님 원하시는 정인으로 서는 것, 그게 참된 성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도의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62가지 귀중한 전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 축복과 참 행복과 참 승리와 참 능력과 참된 성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잡고 한 번뿐인 우리 생애가 허탄한데 우리의 삶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삶으로 인도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조장들, 서기들 되게 하시며 이들을 섬기는 모든 지교회마다 참된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에 대한 축복의 자리를 알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 안에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에 본격적인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하시사 정말로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최고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가지고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조장들과 또 수고하는 모든 지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